birthday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조원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다 함께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서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이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혹시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도 우리가 다 같이 그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의 말씀으로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위대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요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 모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로서 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복음서에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기에 절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주인된 그 자리를 아기 예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을 때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만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그들은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우리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탄절 이브 때 밤을 새면서 성탄절 찬송, 찬양을 연습을 하고 새벽에 새벽성을 부르려고 성도님들의 댁을 방문하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차도 없이 눈이 속히 쌓인 밤길을 걸어 다니느냐 동상이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감동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설레는 성탄절이 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저 들밖에 밤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기다릴 줄 다 알고 가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숨을 죽이면서 성탄 찬양을 덜덜덜 떨면서 한 인도자 집사님의 성찬에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성탄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함께 모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중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과 같은 뉴스보다도 더 귀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녀에게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놀라울 이만큼 인내력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걸 들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이지만, 아니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전달해줘서 좀 나았지. 제가 말을 했다면 아마도 뒤로 돌아서면서 저에게 막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구약의 예언으로 벌써 말이 되었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주의 사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를, 그것도 어떤 분이 마리아 너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나는지를 분명히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너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듯 천사가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는 당황하여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 물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경우처럼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표현을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물은 것입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마리아는 당연한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 중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주의 일을 한다면, 어쩌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또 그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일이 더 큰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고 의욕이 넘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요셉과의 파혼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사회 관습적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 마리아가 자신이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 신앙은 진정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고 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리아, 놀라운 인내와 순종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이 아름다운 성탄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